에스라 5장.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것이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그때 유브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오더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집을 지으라고 했느냐? 이 건축물을 마무리하라고 했느냐? 그들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 유다 원로들을 보살펴 주셨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보고서가 다리우스에게 이르고 여기에 대해 답이 돌아올 때까지 그랬다. 다리우스 임금님에게 보낸 편지를 옮겨 적은 것이 이러하다. 유플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유플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그의 동료 관리들이 다리우스 임금님에게 올릴 것이다. 그들이 그에게 보낸 글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규언합니다. 임금님께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유다 지역에 가서 크신 하나님의 집에 가보았습니다. 그 집은 커다란 돌로 지어지고 있었고 벽에는 나무를 넣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그들의 손에서 꼼꼼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로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 집을 짓고 있느냐? 이 건축물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또한 그들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두었다가 임금님께 알려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지어졌던 집을 짓고 있지요. 그 집은 이스라엘의 크신 임금님이 짓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의 하나님의 화를 돋우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빌론 임금 칼테아 사람 네부카드네자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집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기루스 첫째 해에 기루스 임금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 바빌론에 있는 신전으로 옮겨 갔었지요. 키루스 임금은 이것들을 바빌론에 있는 신전에서 꺼내 자신이 총독으로 세운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넘겨주게 했습니다. 키루스 임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두시오. 하나님의 집이 제자리에 다시 지어져야 하오. 그래서 바로 그 세스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터를 다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짓고 있지만 아직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임금님만 괜찮으시다면 그곳 바빌론에 있는 국가 문서 보관소를 뒤져보십시오. 키루스 임금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 집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관해 임금님의 뜻이 어떤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6장. 그러자 다리우스 임금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 보물을 넣어둔 문서 보관소를 뒤지게 했다. 메디아 지역의 도시 에바타나에서 두루마리 하나가 나왔다. 거기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키루스 임금 첫째 해에 키루스 임금이 명령을 내렸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을 두고 말하오. 그 집을 다시 지어야 하오. 제사를 드리던 장소에 터를 잡으시오.
높이가 30m, 넓이가 30m요. 커다란 돌을 세 겹으로 쌓고 나무는 한 겹이 되게 하시오. 그 비용은 왕궁에서 대주시오. 또한 하나님의 집에 있던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 있어 네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지고 나와 바빌론으로 옮겨 온 것이요. 그것들을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 다음 하나님의 집에 놓아두시오. 이제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유플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그들의 동료 관리들은 거기에 얼씬거리지 마시오.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일을 내버려 두시오. 유다 사람들의 총독과 유다 사람들 가운데 원로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제자리에 짓도록 하시오.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이 집을 짓는 데에 어떻게 이 유다 원로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두고 명령을 내리오. 유플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에서 받은 조공, 즉 임금의 재산 중에서 이 사람들에게 비용을 제대로 대주어야 하오. 그들이 일을 멈추면 안 되오. 하늘의 하나님께 다 태우는 제물로 쓸 숫송아지, 숫양, 어린 양뿐만 아니라 밀, 소금, 포도주, 기름처럼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 말하는 대로 날마다 소홀함 없이 그들에게 대주시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물을 드리게 하시오. 그들이 임금과 그 아들들의 삶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오. 이 명령을 바꾸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집에서 나무 기둥을 뽑아 그 사람을 거기에 찔러서 매달 것이오. 이 때문에 그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요.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실 것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집을 고치거나 부수려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임금이든 백성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요.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오.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기시오. 그러자 유플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우스 임금이 보낸 글에 따라 그대로 빠짐없이 행동으로 옮겼다. 유다 사람들의 원로들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어나갔다. 학계 예언자와 id도의 아들 스가랴의 예언으로 힘을 얻고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키루스, 다리우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지어서 마무리했다. 아다르달 셋째 날에 이르러 이 집을 짓는 일이 끝났다. 다리우스 임금이 다스린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다른 사람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이 집을 바치는 예식에 올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집을 바치는 예식에서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렸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12마리의 숫염소를 온 이스라엘의 죄 없애는 제물로 드렸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여러 모둠으로 나눠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여러 작업반으로 나눠 세웠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했다. 모세의 책에 적힌 그대로 한 것이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넘는 명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깨끗하게 씻어서 그들은 모두 깨끗했다. 그들은 넘는 명절에 사로잡혀 갔던 모든 사람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양을 잡았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 또한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떠나 그들에게로 왔던 모든 사람이 함께 먹었다. 그들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7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누룩 없는 명절을 지켰다. 여호와가 그들을 기뻐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아시리아 임금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놓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안 그들의 손에 힘을 실어주게 하셨던 것이다. 7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였다.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다스릴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자 아사랴의 손자이자 희기야의 증손자였다. 그는 살룸의 고손자이자 사독의 5대 손자이자 아히두베의 6대 손이었다. 그는 아마랴의 7대 손이자 아사랴의 8대 손이자 무라요의 9대 손이었다. 그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자 우시의 11대 손이자 붓기의 12대 손이었다. 그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자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자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자 아론 대제사장의 16대 손이었다. 바로 이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올라왔다. 그는 서기관이었는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길이 그와 함께한 덕분에 임금은 그가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다 주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허들의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 7째 해였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5째 달이었다. 그 해는 임금이 그 자리에 오른 지 7년이 되는 해였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에스라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확정했다. 그리고는 5째 달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덕분이었다. 에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여호와의 율법을 공부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규정과 법규를 가르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가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에게 써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다. 에스라는 여호와가 명령으로 주신 말씀과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정을 맡은 서기관이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곧 임금 중의 임금이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에게 평화가 가득하기를 이제 잘 들으시오. 내 명령이요.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대와 함께 가도 좋소. 임금과 임금의 참모 7명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요. 그대의 손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살펴보도록 하시오. 임금과 임금의 참모들이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우러나 바치는 음과 금을 그대가 가지고 가시오. 그대가 바빌로니아 지역 곳곳에서 받을 은과 금도 모두 가지고 가시오.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하나님의 집에다 마음에서 우러나 바치는 예물도 함께 가지고 가시오. 그러니 그대는 빠뜨리지 말고 이 돈으로 숫소와 숫양과 어린 양과 곡식 제물과 붓는 제물을 사시오.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들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제단에 드리시오.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남은 은과 금으로 그대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도록 하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라고 그대에게 주어진 그릇들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오롯이 드리도록 하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나머지 것들 가운데 그대가 떠안아야 할 몫은 나라의 보물 창고에서 가져가도 좋소. 그리고 나 아르타크세르크세르 임금은 유플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모든 재무관들에게 명령을 내린다. 제사장인 에스라 서기관 곧 하늘의 하나님의 법을 맡은 사람이 그대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빠짐없이 해주어라. 은은 3.4톤까지, 밀은 22,000리터까지, 포도주는 2,200리터까지, 기름도 2,200리터까지 주고 소금은 무한정 주어라.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집에 그대로 해드려라. 임금과 그의 아들들의 나라에 그분의 분노를 불러올 까닭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알린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성전 허들의 일꾼들, 하늘의 이 집 직원들이 있다. 그들 중 누구에게도 조공이나 곡물이나 통행세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스라는 그대에게 있는 그대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재판관들과 법관들을 세우시오. 유플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 곧 그대의 하나님의 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하시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들이 알려주시오. 그대의 하나님의 법과 임금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엄격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재산을 빼앗든지 가두든지 할 것이오. 찬양 받으실 만합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임금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임금과 그의 참모들과 임금의 힘있는 관리들이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한 덕분에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 올라갈 우두머리들을 모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